반갑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저희 사역 보고를 가름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역에 몇 가지 전환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섬기던 사역을 다른 분들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북부 쪽으로 이동해서 이동진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한 차례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직접 사역하기보다는 젊은 캄보디아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돕는 쪽으로 길초를 좀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과 내년 초쯤에 치과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건강한 직업 활동을 하고 그 직업을 기초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들이 선교의 인력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쪽으로 사역의 형태를 바꾸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캄보디아에 들어가면 이사를 한번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단기팀 받고 준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동역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또 프놈펜 순이라고 하는 순까지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로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곳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느껴지시죠? 그 리스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 믿는 것에 대한 리스크와 불안을 덜고 싶어서 현실의 증거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증거가 있어야 믿지. 근데 증거가 나타나 버리면 이미 믿음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빼버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이 믿음은 반드시 끼어들어갑니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고 시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불안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곳에서 어느 기적 같은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영도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사람이 가자 하고 끌고 나왔습니다. 못 가게 쫓아오던 병거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의 바닷속으로 싹 수장되어가는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걸 우리는 기록 속에서 알고 있지요. 목적은 어떠하든 관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다와 볼 수 없다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분명히 이곳에서도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광야에 사람들이 머무른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광야 어느 곳에서든 자기들을 해하고 싶어하는 다른 족속들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는 불안한 장소입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불안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 그 신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 참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있는데, 귀고리, 귀에 있는 고리 금들을 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귀에 있는 귀고리는 약속의 상징, 내가 누구에게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불안을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기대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까지 나아왔지만, 모세와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뒤편에서 본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려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멈춰서 조금은 멀찍이 떨어진 좀 관조적인 그런 태도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제 마음의 실존에 아주 가까운 곳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마음속에서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좀 더 떼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는 종교 얘기를 좀 잠깐 해보지요. 저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종교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아이들과 토론하며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는 한 화두를 저에게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덜기 위해서 이런 우리보다 더 슈퍼부한, 우리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보살핀다라고 인식하면 좀 안심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발상 때문에 거기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불안의 이유를 덜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저리가 신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한 복판에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흥미롭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관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꺼내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를 보고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송아지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며, 나를 포함해서 어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이미지로 만들어서 고정시키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부부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하는 시간만큼이나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다르다고요. 두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내가 아닌 또 다른 관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좋은 이미지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그런 이미지로 고정시키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고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그 하나님이야. 그러나 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야 할 하나님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관계를 해보신 분들도 어김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옥조이고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묶어버리는 감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어떤 신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복잡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이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너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 수 있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누가 신이 될까요? 내 마음이 신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 요소가 얼마만큼 충족스럽지 않은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만큼 중심이 될 수 없을 만큼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꺼내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증거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나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공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40년을 광야에서 길쌈을 할 수 없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었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증거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근거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할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도 밑도 끝도 없는 의심과 회의 때문에 밤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합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무지 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질문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차고 나와야 할 믿음의 근거는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근거를 찾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불안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안,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의 의미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을 만한 구석이 거기 있기를 갈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믿는 신, 그 신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냈던 과거의 모든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허락해준 신을 신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이 존재다라고 규정해서 자기 눈앞에 세워놓은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한 가지 요청을 선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너 자신의 감각을 떠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너의 삶에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거든 그가 거기 계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리워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그를 추구하고 찾는 자들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기를 기대하고 내 감정이 안전함을 느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면 그 느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사인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두고 타국에 가서 생활합니다. 한 3주 반 동안 시드니에 와서 우리 큰아이 그리고 예원이, 예승이랑 함께 참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캄보디아는 덥습니다. 저는 더위를 무척 싫어합니다.
하는 일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멀리 시골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질 않나. 쓰레기 냄새 풀풀 나는 데를 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저는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행위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며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지만 저 스스로, 선교사인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행위를 왜 해야 합니까? 이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본질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본질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본질은 거기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깨뜨려 죽이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예배의 출발이자 그 믿음이 선교의 기초이고 그 믿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또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저는 신앙의 본질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라는 이 화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저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은 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확증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인생의 불안한 모든 시간 동안 불안한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라고 믿음을 다짐하는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캄보디아의 김준 한조희 선교사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믿음을 빼버리고서 다른 어떤 행위로 신앙을 바꿔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이미지로 묶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신앙인이 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허용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때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 짧게 하고, 옛날에 했던 간증인데요, 경험했던 간증인데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간증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맞춰야 제가 공항에
시간 밖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스위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 사역을 하는 강의하고 학교를 운영해야 해서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IMF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선교비가 뚝 잘라지고 환율이 싹 사라져서 거의 손으로 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채 몇 개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예승이가 그때 기저귀를 차고 이러고 걷고 있을 때 기저귀를 살 돈이 없어서 응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머지 것은 대충 받아놓고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저귀 아래쪽이 무릎 밑으로 내려옵니다. 느낌 나시죠? 하루는 예배당에 가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가 저희가 있던 곳에서 고속도로로 한 20분은 제네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차를 썼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가나안 교회 갑시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뒤죽으면 안 나아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내가 물었죠. 기름이 없어. 어제 썼어 다. 돈 없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내가 저희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기름이 없어. 이거 타고 예배당에 교회까지 가고 돌아오면 중간에 서. 내 계산이야.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갑시다. 아주 위험한 여자예요, 저 여자.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가다가 차가 멈추면 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고 도우시지 않으면 거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합시다. 아니 아내가 그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남편이 선교사인데 그래도 안 돼 이러고 뻗탱길 수 없잖아요. 가자. 가자. 그리고는 아내는 아이들을 챙겼어요. 저는 주섬주섬 이제 제 채비를 하고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던 불안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 리소스로는 안 되는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의 불안일 수 있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이 차 문을 열었죠. 운전석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겨있는 차 문을 열었어요, 제가. 근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필시 누가 일부러 집어넣은 걸 거예요. 지금도 누구인지는 몰라요. 사람이었겠죠. 사람이 분명히 봉투를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80프랑이 들어있었어요. 기름값하고 헌금하고 돌아오는 길에 맥도날드 치즈버거 3개 5명이서 그날 하루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에 딸랑 떨어지는 헌금함 속에 5 식구가 나눠 먹은 치즈버거 3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때가 1997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붙들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으라는 말은 오늘도 어렵네요. 선교 현장에까지 나가 있는 저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정상입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신앙 여정 속에.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